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그 삶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시작하든지 첫 단추를 잘 끼고 그렇게 해야 잘 시작할 수가 있고 그 이후의 일들이 잘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도 좀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평강이 없을 수 있고요.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이 직장 생활에서도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은 있지만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 먼저 해야 될 그 일들을 놓쳐버릴 때 열심히 일하는데도 만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뿌리의 원인, 먼저 해야 될 그거를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30여 년 전에 그 현대 경영과 이 자기 관리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책,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번에는 뭐 30주년 에디션으로 해서도 새로운 책이 나왔던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이 스티븐 코비가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그 배경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공하는 사람들 인터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습관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조사해서 7가지 뽑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문헌을 통해서 한 200여 년 그 동안에 쓰여진 문헌 속에서 그래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특별히 미국 초기의 그 청교도 문헌을 연구하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 이분은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가 해서 7가지 원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의 세대에서도 하나님께 아니면 또 이 세상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원칙이 있다는 거죠. 원칙.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7가지가 이 삶에 있어서 습관처럼 이렇게 나타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쭉 그 습관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세 번째 습관에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이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그러니까 first thing first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삶의 그 첫 자리에 이제 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스티븐 코비가 이 책에서 한 이 원리가 이 책에서만 그 적용되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오늘 보는 말씀 읽은 학계가 1, 2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학계 1장을 보니까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유학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하나님 집 먼저 세워. 이게 이제 말씀인 거죠. 학계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그 시대가 주전 520년경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 통치하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절에 이 학계도 어떻게 보면 이때 말씀을 선포할 때 80이 최소한 80이 넘는 그런 연령을 가진 그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또 귀환해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이 537년에 568년 이렇게 67년 68년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첫째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BC 538년인데 그리고 좀 지나서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것이 여러 회방을 통해서 멈추었다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이 학계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전 건축해야 돼 이렇게 선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얼추 10대에 그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귀환해서 이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을 봤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80살 이상은 된 나이대입니다. 아무튼 이 학계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 주전 520년경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다시 귀환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한 15년 18년 동안 이렇게 지난 이 시점에서 처음에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도 방해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기근이 나서 너무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단된 이런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10년 이상 지난 이런 상황에서 성전도 올라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멈춰 있는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황폐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성전은 그냥 가만히 건축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쭉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 집 판벽한 집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집 안에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아주 럭셔리하게 한 그런 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서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백향목 같은 이 귀한 목재를 가지고 자기 집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꼬집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말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상황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아니 못하면 못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뭔가 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멈췄다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2절인데 학계 1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용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교 정치적으로도 이웃의 방해가 있고 또 페르시아 왕이 중간에 주변 나라들의 상소를 받고 그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그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도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상황이 이렇게 풀리면 잘 하지만 너무 바쁜다든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환경적으로 막혀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지 못해요.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교를 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환경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더 먼저 해야 되는지 그 뭐를 후회하는지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전을 건축하기로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환경이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시간이 아니야, 타이밍이 아니야. 그래서 다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삶에 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가수원도 가꾸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결과는 너무 또 황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뿌려도 수확도 없고, 그러니까 먹었는데 계속 배고픈 거죠. 마셔도 만족이 없고, 또 입었는데도 따뜻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은다고 모았는데 보니까 구멍 뚫어진 데에다 그냥 그렇게 흘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악순환이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계속 힘드니까 아직 시간이 아니야,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그러지면 삶이 메마르고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래도 삶에 있어서 성과가 내고 성공했던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가 중요한지 그 중요한 일을 처음 그 첫 자리에 그 중요한 일을 두어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이 원칙에 이 그래프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긴급한 일, 또 중요한 일. 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x 좌표, y 좌표 놓고 일을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 사면에 보면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고, 그리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는 거죠. 또 긴급하지도 또 중요하지도 않는 일, 그런 일이 있고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좀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이런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여러 가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하죠. 이 스티븐 코비는 인간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그 면이 이 두 번째, 긴급하지 않지만 이 중요한 일, 이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현대 성공하는 기업가들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뭐 CEO들 많이 바쁠 것 같죠. 그렇게 바쁘더라도 자기만의 그 시간, 그러니까 긴급하게 뭐 긴급한 일에 막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간, 그것을 하려고 그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그 시간에서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긴급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 가족 관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건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에 속하죠. 지금 당장은 크게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긴급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게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매일 꾸준히 그렇게 투자를 하면 이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더 건강한 삶을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 사분면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급해 보이는 것, 급해 보이지만 이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쏟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에서 중요하지도 않는데 계속 급한 일 또 뭐 급하진 않지만 중요하지 않는 그 일에 계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성전 건축하지 않아도 삶을 사는데 뭐 자기 삶에 뭐 손해 나거나 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단절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멀어지다 보니까 계속 현실의 문제만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계속 매이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학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진짜 중요한 그 일들에 너희들 먼저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학개가 참 특별한 예언서인데 이런 첫째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런 신학을 말해주는 것은 이 학개 이 선지자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원초적으로 차단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서 건축하도록 독려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성전 그거 하나 뭐 안 지었다고 뭐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러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에 다 임재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 성전을 접어야 얼마나 크게 짓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 백향목을 가져다가 막 크게 짓고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희들 뒷산 가가지고 나무 있잖아. 그 나무 가지고 가서 일단은 뭐라도 세워봐. 그 세우는 그 공간에서 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거를 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것을 사소한 일로 여겨버리고 자기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 지금 생존에 필요한 것 이거에만 집중하고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제 학개 2장에 나오는데 나중 영광이 크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은 자기가 끌려오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성전이었나, 얼마나 큰 성전이었나 이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부터 13절 보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기초를 놓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너무 형편없고 와 이게 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대성통곡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치르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전에 그 성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성전, 하나님의 성전 건축되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통곡과 기쁨이 아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첫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그 성전에 비하면 그 크기를 봤을 때, 규모로 봤을 때 너무 작은 거니까 에게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 기구들, 그리고 특별히 언약궤, 이 언약궤는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나서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이 제2성전이 짓는 이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도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소빈 강정처럼 이거는 겉모습도 초라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만족이 없고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선언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니까 3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 본 자 누구야?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아니 너희들 에게게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막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너무 보잘것없고 에게게 이게 뭐야?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 어디 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도 없고 완전히 그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 너희들 마음 굳세게 내가 그래도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어.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됐나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전이 그럼 완공돼 가지고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뭐 그 전에 더 많이 커졌냐? 거기에 영광의 임재가 더 충만히 임재했냐? 역사로 보면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과 불로 임했지만 이 수르바벨 성전에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크기 면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헤롯이 그러니까 건축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보수하고 이렇게 다시 확장시켜 가지고 솔로몬 성전 따라가려고 그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하나님의 그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신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계 2장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이 활동할 때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더 크게 지으려고 으리으리하게 이렇게 지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도 와, 이 성전을 보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 성전 헐어 3일 만에 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이렇게 지어졌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3일 만에 이걸 어떻게 일으켜? 이렇게 반문하죠. 그럴 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셨다는 게 그 성전이 허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죽은 게 성전이 허물어졌다고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신 건데 그 3일 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 허물어봐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했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셨는데 우리한테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신 거죠. 그렇다면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존재,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또한 우리 성전이 되어져 감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1차적으로는 에베소 성도지만 이 에베소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아니 혼자 뭐 유튜브에 얼마나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고 얼마나 유익한 예배들을 뭐 실황 예배 큰 뭐 어떻게 보면 공간에서 큰 세션들 음향도 빵빵하고 그런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처소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학계 2장 9절에 보면 나중 영광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후에는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영광은 건물의 크기나 어떤 금은양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바로 또 성전의 영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계에서 이 나중 영광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됐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본문에서 학계는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 외적으로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성전 초라하게 보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게 바로 영광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규모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큰 건물을 보면 그 큰 건물 앞에서 어떻게 보면 경외심이 날 수도 있고, 참 멋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작은 거 보면 에게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런 성전 건축에서 그 건물의 크기, 어떤 공동체의 그 크기에 있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게 바로 영광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리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으면 오늘 학기에서 1장 2장에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전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를 잘못 두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임재가 떠난다든지 그 은혜가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영순위로 두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영순위로, 최우선순위를 둘 때 그 우선순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미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나중 영광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의 삶이 초라해 보여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또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작아 보여도, 또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영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또 한 주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라도 삶에 바쁘셔가지고 우선순위가 어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 또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 자리, 혹시라도 바쁜 일정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시간만큼 그 자리만큼 꼭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삶에 무너져 있던 그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전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원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